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7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17번째 17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부는 인간의 비참함, 2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5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질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바깥으로부터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 답이 그는 첫 번째 조건은 참 사람이면서, 두 번째 진실로 의로우시고, 세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16문이었죠.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이 중보를 할 수 있는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 존재는 왜 사람이면서 의로워야 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죄값 치르는 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죄인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문입니다.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중보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이 존재는 이제는 왜 참 사람이고 또 의로운 분일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왜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값을 다 치르려면 하나님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우리가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 그 자체인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만들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이런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을 때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표현한 것이 바로 진노의 잔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얼마나 마시기 힘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서 외치는 것이 만일 내가 마시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 잔을 기꺼이 마시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 진노의 포도잔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 진노의 잔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은 그것을 마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신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받아 마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어촌의 바닷가의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해일은 이 마을을 금방 다 집어삼킬 것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물의 높이가 파고가 높은 그 해일이 덮쳐오게 될 때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린, 다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예수님께서 마시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엄청난 그 잔을 예수님께서 직접 신적인 그런 능력과 영광으로 다 마시시고 흡수해 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지 않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게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인 그런 능력과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며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의 삶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는 그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해낼 수 없었던 그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그 의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이런 인간이 살았어야 할 그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꿇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굴복입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만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의로운 그 율법의 조건을 다 완성하신 그분의 의로 힘입어 그분이 우리 그 모든 일을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놀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의를 신적인 의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를 가지시고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 의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고 그 죄가 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어야 이 목숨의 가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삼킬 만한 가치가 되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를 만한 가치가 될 뿐 아니라 그 독생자로서 온전한 그 의를 가지신 분이어야 그 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보면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도 없어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 죄악이 용서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다 제사장마다 이 수명이 짧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가고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이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읽어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일 뿐 아니라
단번에 그 제물로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명을 어린 양으로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28절을 읽어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 여기에 모든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중보자가 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지위로서만 해도 우리가 다 무너져야 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모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만 바라봐도 그분 앞에 완전히 벌벌 떨며 경외하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의의를 이뤄내시고, 인간과 동일한, 아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시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우리는 정말로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꿈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이 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진대, 이 진실을 알진대,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실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항복하여 감복하여 엎드러져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감으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영적인 교제와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이 새미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